이제 그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깊은 곳에 가는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고 그렇게 계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뜻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은 갈릴리도 베세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베세다라고 하는 뜻은 고기를 잡는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그 어부의 출신으로서 요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전문 이제 그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제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디베랴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합니다. 이 호수는 담수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심이 얕은 곳에는 뭐 20m도 있고 깊은 곳에는 약 200m나 되는 그런 이제 그 바다가 이제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갈릴리도 그리고 또한 이제 게네사렛 호수의 그 부분에서 이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곳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셔서 이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시는 이적을 베푸신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곳이 이 근방이고, 그리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이제 이적을 행하신 곳이 이곳이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곳이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제 그 복음 사역의 선교 사역의 주된 무대가 갈릴리도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배를 좀 띄우시오. 그래서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의 시몬의 배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겠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베드로는 이 시몬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는 이제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모님이 오셔서 사시는 그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제 그 자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 베드로 시몬은 이제 예수님이 배 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근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드리고 이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다 전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시몬에게 가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깊은 데에 가서 뭘 내리라? 그물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우리 베드로는 아마 마음속에 저분이 이제 내가 알기로는 목수인데 나보다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더 잘하실까? 그러나 이제 그 배를 띄워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평범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 오늘 내가 밤이 맞도록 이제 바다에서 그물을 내려왔지만은 이제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깊은 곳에 내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베드로와 같은 얕은 곳에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같이 깊은 곳에 가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은 깊은 곳에 가서 베드로와 같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많은 그물 속에 고기를 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깊은 인생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뭘 손질했습니까? 그물을 손질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깊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이제 그 신앙생활, 그리고 나가서 나에게 맡겨주신 생활에 우리는 부지런히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게으름을 악으로 보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를 갈며 슬피 이제 울매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하지 못해서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그를 향해서 악하다라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삶도 부지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는 어떤 이제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깊은 곳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았느냐? 그가 빈배에 있었을 때에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빈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드로가 성공을 말합니까? 실패를 말합니까? 실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이 완전히 이제 그 병들어서 빈배가 된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그 찾게 되고 말씀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우리가 빈배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이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빈배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이 세상에 이제 내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제 삶을 통해서 배가 꽉 차여지는 그런 생활을 사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배, 그리고 나의 영혼의 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배, 그리고 우리 국가의 배, 이제 때로는 가득 채워질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빈배가 되어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빈배와 같이 이제 시몬처럼 우울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좌절될 때에 우리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빈배일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환경,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제 육신적인 이성과 그리고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에서도 순종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고기가 잡을 수 없는 아침입니다. 이제 그 아침이면은 이 갈릴리 호수에는 물이 깨끗해서 고기들이 다 이제 도망간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그 모습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기를 잡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이제 그물을 내리자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아침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제까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저 깊은 곳에 가서는 고기를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는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는 이제 고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수온이 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 경험으로,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깊은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그날은 그물을 어떻게 했어요? 다 정리해서 이제 시마이를 했습니다. 시마이가 이제 일본말이죠. 그리고 그걸 내리려고 하면은 또 가서 고기를 잡으면은 또 다시 이제 또 그물을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지금 죽겠는데 신경질 내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 이제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그에게 고기 잡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이 베드로와 같이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지식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분명히 그물이 허탕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기 잡는 데 있어서 베테랑이었지만은,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려고 할 때에는 순종하지 못할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그 순종해봤자 그건 허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생각하지 않는 상황, 내가 이제 순종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 이곳을 떠나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떠나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때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하치로.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래도 그걸 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드고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곳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깊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성공을 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할 깊은 영적인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우리 그 출애굽에서 시중해를 시중해가 아니라 홍해를 건너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뭐를 내밀으라 그래요? 지팡이 내밀으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지팡이만 내밀면은 홍해가 갈라지겠습니까? 안 갈라지겠습니까? 안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모세는 80년 동안 순종의 훈련을 받아서 얼마나 순종했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조건 속에서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신령한 세계, 깊은 세계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깊은 세계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울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기의 뭘 빌려줬어요? 배를 빌려줬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같이 병든 몸도 하나님께서 쓰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하나님께서 나같이 병든 사람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신학교도 나가서 열심히 하고 제가 잘해서 그런가요? 하나님이 그저 열심히 순수하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깊은 곳이 무엇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깊은 곳에는 어디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깊은 곳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변두리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 이것은 얕은 곳이고 우리가 변두리의 생활은 육신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변두리에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주님을 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언젠가 김삼환 목사님이 새벽예배 설교를 하시는데 당신의 교회가 7년 동안 환란이 있을 때에 별시런 생각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뛰어다니는데 그게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가 살았지만 그 자신과 그리고 또한 그 아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잘 마무리되어 갈 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랍니다. 막 폭포가 막 있는데 그 폭포에서 이제 큰 뱀이 막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물로 그가 이제 그 큰 뱀, 용 같은 것들이 막 떠내려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뱀도 그곳에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는 육신으로 오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뒤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과 그리고 어두움의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영으로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자녀들이 나에게 이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반대하고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싸우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육신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육신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 그 문제를 잡기 위해서 아무리 자식들에게 교훈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놔두고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그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와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싸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이제 그 자녀의 마음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마귀가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아니 그 음성이 들려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히 씻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나아가서 모든 일을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의 핵심을 육신에서 찾지 말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혼의 이제 그 영적인 그 영혼에서 내 마음에서 이 문제가 왜 왔는가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뿐이 아니라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이 우리를 통해서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이제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깊은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내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깊은 곳이요. 그곳이 이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슬퍼도 예수님, 그리고 내가 잘돼도 예수님, 아멘. 내가 승리할 것도 예수님, 아멘. 그리고 내가 이제 들어가야 할 곳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이다. 내가 그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양식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이제 그 생수를 체험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곳입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아멘. 것. 오늘 베드로가 내가 다 해봤지만 내가 이제 생각해봐도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배를 찾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은혜를 주는구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아마 진리의 말씀 속에서 그가 깨달은 줄 압니다. 아멘. 그러기에 그는 자기의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 될 것 뻔히 알면서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갔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냥 한꺼번에 딱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떨릴 때마다 내가 또한 이제 이 머리가 이제 좀 복잡할 때마다 머리가 묵을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겨내리라. 이거는 이걸로 치료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저를 봐서는 나에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치료해 주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그때마다 치료받는 것도 하나님의 치료다라고 하는 것을 아멘.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냥 저 질병을 그냥 완전히 드러내 주시는 그래서 건강케 해주시는 것도 치료지만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나는 치료받는다라고 할 때에 치료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예수님과 얼마나 친해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다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깊이 읽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어때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그 대화, 하나님과의 기쁨, 평강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님만 불러도 오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멘. 이런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깊은 속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오직 예수님을 부름으로 그 예수님만 불러도 깊은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깊이 읽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목사님들은 다 그러죠. 말씀을 이제 우리 백석 대학의 창립자이자 지금 총장이신 그분이 말씀을 2시간 읽으면 기도를 몇 시간 하라고 해요? 3시간 하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깊이 읽어서 예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라도 우리는 기뻐해보자 이 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더 성숙하면은 말씀 속에, 기도 속에,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깊은 곳에 빠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한다, 묵상한다 이 말입니다. 요새는 기도보다도 뭘 많이 하느냐? 저는 기도를 많이 하면서 기도를 적어봤더니 17페이지가 됩니다. 17페이지가 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참 응답이 이제 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나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만 많이 읽어서 우리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내가 기도만 많이 해서 깊은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숙한 생활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내가 기도를 지금 이 시간에 못할지라도 내게 알려주세요.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만나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깊은 곳에서의 마지막으로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신령한 삶,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단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방법을 내려놓는 이곳이 우리 영적인 세계요, 깊은 곳이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인 깊은 세계, 나의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경험, 그가 가지고 있는 수단, 그가 가지고 있는 방법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 이제 하얀 그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 그 낮에 깊은 곳에 가서 이제 그물을 내리자 라고 이제 그렇게 명령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령한 세계, 우리의 깊은 곳,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방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용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참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깊은 곳의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주는 이제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네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첫 이적이 가나안 혼인집에 하인들에게
6통이나 되는 이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서 채워라. 채우니까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도저히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할 때에 그것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이제 깊은 곳의 삶을 사는 이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내 인생의 주인 그리고 왕 나의 통치자는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시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설교하는데 떨리지 않네요. 할렐루야. 떨리지 않아요. 다른 때는 저도 이게 설교를 들어볼 때는 그 설교에는 안 떨리는데 마음이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참. 마지막으로 깊은 곳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11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깊은 곳에 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 축복을 주신 후에는 우리들을 이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깊은 곳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저희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쫓으니라? 예수님을 쫓으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할래벌떡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개인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가 이 깊은 곳으로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이 영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오늘 이제 베드로는 본인의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졌고 다른 사람까지라도 축복을 이제 덤으로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영원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베드로의 삶에 시몬과 같은 생활에서 베드로와 같은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깊은 곳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받는 나와 나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민족이 되고 세계가 되기도 하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우리가 부르실 때 그가 약한 곳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아버지는 바빠서 아버지 할때 벌떡거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전화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무엇을 먹어야 할까 무엇을 할래야 할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나의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하는 사람이라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아니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이 되게 우리 교회가 되게 필요한 말씀이 있다고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주시는 예수님의 주시는 예수님의 주시는 그리고 나가서 신령한 복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참으로 나만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삶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담아야 되기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363장을 읽으시겠습니다. 363장